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시고 날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며 현재 당하는 모든 믿음의 시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부르심의 상과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사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맡기신 사명 능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3일 주일 새벽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에 나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우리 그분들 한국에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평안한 쉼을 누리시고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다니엘이 매일매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몸으로 또 느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다니엘의 몸 가운데 또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에서 놀라운 회복을 지금도 열심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붙들면서 우리 다니엘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진희 집사님께서도 늘 지치지 아니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기를 위해서 저희가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이 완전한 심판을 받아 모두 불못에 던져짐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완전히 소멸될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부터는 드디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아주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죠. 1절 말씀을 보면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사라지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전의 하늘과 땅을 이제 저주받았던 그 새 땅과 하늘을 이제 잘 고쳐서,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고 또 완전하고 또 이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창조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내려오는데, 믿음을 지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1장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가 끝난 뒤에 바로 뒤이어서 하나님의 큰 음성이 그의 보좌로부터 울려 퍼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3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이 말씀에 좀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특징은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행복하고 또 즐거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 삶이, 그 천국에서의 삶이 그토록 즐겁고 행복한 걸까요? 그 성의 기초가 보석으로 돼 있고 그곳에 생명나무가 가득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핵심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천국이 정말 천국이 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3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3장 말씀에서 지금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 라는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주관해 오시는 그 구원 역사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라고 만약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었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의 깨어짐이,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연합이 깨어졌던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이 출애굽기는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주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 내용을 아주 잠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열심히 성막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완성이 되죠.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뜻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모세의 인도 아래 그 성막이 완성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장면이 출애굽기 4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를 하시긴 했는데 정작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성막을 만들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는데 결국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인간들의 죄의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성막 왜 만든 거냐?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냐? 무의미한 일 아니었느냐? 라고 말하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 역사가 마무리되면, 그것이 끝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그 3장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일이 왜 이제는 가능하게 된 것이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온전하게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새 예루살렘은, 그 새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방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고
또 그분의 충만한 임재와 또 그분의 충만한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며 느끼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지극한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즐거움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장차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의 이유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행복, 그 즐거움,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동행,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서도 허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을 우리에게 이미 미리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면 천국에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다, 고통이 없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구절을 읽으시면서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보다 더 지극한, 더 핵심적인, 더 근본적인, 더 근원적인 그 천국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아끼지 않고 매 순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주일인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그 친밀한 교제, 친밀한 만남을 방해할 수 있을 만한 그 모든 것들,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또는 분주한 마음, 또 나의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에서의 놀라운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아는 맛이 더 무섭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천국에서의 그 큰 기쁨을 날마다 미리 앞당겨 맛보고 그것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재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새 예루살렘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더욱더 알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훗날 우리 모든 샬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르러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작은 기쁨을 위해 가장 큰 기쁨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게 하소서. 또 천국의 기쁨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찰나적인 것, 순간적인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또 마지막으로 영육 간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니엘이 완전한 회복을 경험케 하시며 또 날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천국의 그 큰 기쁨을 미리 앞당겨 맛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